21절까지 저하고 교독합니다.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개창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문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에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길을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예. 보통 인류 학자들이 우리의 정신의 세계를 나눌 때 이제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요. 가장 깊은 곳에는 세계관이 있다 그래요. 세계관. 그래서 그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 이제 바깥에 가치 체계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치 체계 너머에 행동 양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얼굴 어떻게 보일까요? 다 빨개요. 그리고 제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노란 거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볼 때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 있게. 그래서 나는 이것이 참 가치스러워. 그러면 그 가치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해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참 좋아요. 라고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가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내가 물질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관. 내 중심에 가장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교회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와, 교회 잘 해놨다. 얼마짜리일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저를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게 아니라 야, 우리 목사님 저 양복은 얼마짜리일까? 왜냐하면 내가 뭘 갖고 있어요? 물질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다 돈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건 얼마짜리고 저건 얼마짜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또 건강에 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어디 가서 뭘 먹었더니 몸에 그렇게 좋다더라. 야,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걸으면 거기 황토길이 있어가지고 야, 무덤에 좋더라. 뭐 이러면서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쏠려 있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곳에 쏠려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경이 이제 66권이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이 욥기서예요. 저는 욥기서. 찬송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저는 너무 좋고요. 찬양이. 그 다음에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성경,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한 성경을 뽑으라면 이 욥기서를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 욥기서는 가만히 보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관념,
지금 얘기했던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네가 살아가면서 저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양식이, 내가 왜 그렇게 행동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관념 안에 있는 세계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무엇을 했다, 무엇을 안 했다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딱 생각할 때 아이고 오늘 아무개 집사 누구누구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안 왔네? 아이고 누구누구 교회 어떤 행사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안 왔는데? 누구 다음 주 말씀 대축제할 때 아유 왜 그 사람 안 왔대? 그러니까 왔다 안 왔다 했다 안 했다 이걸로 우리는 거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도 마찬가지야.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에다가 우리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교회 오셔서 제일 많이 기도를 딱 하시면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죄 지었네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네요. 여기서부터 대부분 기도가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내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못한 것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해야 되는 쪽으로 초점이 많이 맞추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분명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일평생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내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짓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안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개가 멍멍 짖는지 아세요? 개니까. 근데 만약에 그 개가 멍멍 짖었는데 나는 멍멍 안 짖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짖을 수 있는 방법 안 짖겠다고 해서 멍멍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개가 뭘로 변하면 고양이로 변하면 야옹. 그러니까 개는 멍멍 짖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죄 짓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서 엉겅퀴만 열리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에서 가시 엉겅퀴가 열린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가시나무에서 사과가 열린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수고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내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하느냐를 지금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그래서 욥기서는 무엇을 해라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빌닷이 주장하는 말이면 인과응보거든요. 인과라고 하는 얘기는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나와요. 콩 심은 데서는 뭐가 나와요? 콩. 팥 심으면 팥.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 이 얘기고요. 응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결과로 결론이 나는 거고 내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으로 내가 보응을 받는다. 이것을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너무 쉽죠. 선 심으면 선으로 돌아오고 악을 심으면 내게 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이 사상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과응보의 사상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모두 뭐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는 네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네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모든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사상이 우리 안에도 만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사고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욥기서의 내용을 다 알잖아요. 결론 다 알고 이미 성경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욥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인생이 바뀌어지나요? 아니면 더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7장 16절의 말씀,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낳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낳으면 지금 빌닷이 원인이 되어져서 권면을 했는데 지금 욥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는 열매로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빌닷이 무엇이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욥기 42장 7절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는데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 안에 누가 되면 조금 전에 오늘 본문에 빌닷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노발대발 하시는 거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었더라. 이들의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거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하셔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용서해 주고 욥이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모든 걸 다 갚아버리겠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을 봐도 지금 빌닷의 이야기는 맞다 그러다 틀렸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빌닷이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되게 길어서 여러분들이 요약이 안 돼 있으면 이거였어요. 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못 살았잖아. 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못 살았기 때문에 네 인생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너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네 인생 고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왜 고통당하는지 아세요? 예배 바르게 못 드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왜 힘드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르게 못 사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래요.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는 것 같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은혜와 복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죠. 그리고 내가 뭔 죄를 졌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뭔가 잘못했지? 아,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안 사줘서 그런가? 이런 감동이 막 오지 않으세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봤죠. 이 말이 맞다 틀리다. 하나님의 평가가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빌닷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요만큼이라면 지금 하나님은 요걸 더 뛰어넘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뛰어넘었다면 지금 요만큼, 요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겸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한다 못한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 믿으시죠? 겸손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모를까?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할게요. 옳음을 모른다. 예, 옳음을 모르는 거. 옳고 그름 그럴 때 옳음. 어떤 것이 옳은 건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옳음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사리에 맞고 바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옳음이 뭐냐면 사리에 맞고 바르면 옳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도 옳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잖아요. 옳음. 그러면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옳음과 우리 신앙에서 쓰고 있는 옳음의 정의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같으세요? 그래요. 왜 다르냐면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게 사리에 맞는 바른 말일까요? 아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이거 사리에 맞는 바른 말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리에 맞는 바른 말이 아닌 것들이 무척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신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요? 우리 너 틀렸어. 아유, 너 맞는 것 같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틀리셨어요. 제가 맞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옳음과 그름의 차이일 때, 옳음은 신앙에서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정의. 자,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할게요. 옳음이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예, 옳음은 뭐냐면 옳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을 못 만들어내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진리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지금 하나님의 법이 신령하대요. 이 신령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령님께 속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죠. 성령님은 오름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성령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오름이란 말이에요. 성경도 오름이에요. 그런데 이 오름을 내가 안다고 해서 오름이 아니라, 아까 오름이 뭐라 그랬어요? 정의가 만들어내야지만 오름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사도 바울은 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오름이란 걸 알아요. 근데 이것을 행하고 싶은데 그 오름대로 행해져요, 안 행해져요? 안 행해지고 다른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성취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가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비참하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비참하고 왜 불행하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음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옳음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 길바닥에 보면 담배꽁초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길에 보면 요즘은 그 복지센터인다 여기서 이렇게 그 담배꽁초 주고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되고 알고 있을까요? 쓰레기는 어디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다 하시네요. 그럼 우리 집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자, 나는 자신 있게 우리 집이 깨끗하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인데 저희 집을 봐도 쓰레기는 탁자 위에 있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안다니까요.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글로 안 들어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담배꽁초가 길바닥에 있을까요? 자, 우리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는 파란불에 건너가요, 빨간불에 건너가요?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건너가야 안 건너가요? 그럼 왜 건너가냐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지켜야 안 지켜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건가요? 행해야지 의롭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은,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다고 해서 옳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 인생에서 펼쳐내서 적용시켜서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 옳음이 아니라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음을 행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면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옳음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말로 틀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옳음이란 내가 지금 어떤 기준, 자, 이것은 옳은 거고 저거는 틀린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옳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옳음은 그것을 행할 수 있어서 만들어내야지만 옳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 중에 그 옳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누가 옳음을 만들어낼 수 있죠? 사람은 아무도 못 만들어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하나님만 옳음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8장 1절로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형벌이 없다는 얘기예요. 형벌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언제나 옳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누군가에게 제재를 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옳기 때문에 너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는 게 옳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옳음이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옳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우리 옳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옳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음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맞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짓죠. 그래서 자, 기준, 진리,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기준이 아니야, 이거는 진리야,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있으면 딱 서서 에이, 내가 생각할 때 엄마는 틀렸고 아빠가 맞았어, 이렇게 기준, 이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는 모든 신앙의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주일날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거야, 옳음이야. 여기에 안 나왔으면 그름이야. 이렇게 판단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우리 눈을 떠요, 감아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내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눈을 떴어. 그랬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럼 틀린 거야. 왜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해? 이렇게 가는 거야. 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깨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성경은 맞다 그러다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또 한 가지를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면 8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은 맞고 율법은 틀리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지금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맞고 율법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세요. 7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율법이 죄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 죄 아니에요. 율법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시면 7장 12절을 보시면 보세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얘기는 신에게 바쳐졌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신에게 바쳐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예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율법이 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신령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죄가 아니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무엇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걸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반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복음은 복음이 제시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누가? 내가. 여기서 나는 김혜수 목사예요. 김혜수 목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막 신령해요. 막 광채가 나잖아요. 지금 조명에서. 그죠? 그러니까 와, 우리 목사님 막 최고인 것 같고 제가 막 열심히 성경도 읽고 막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 막 거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모든 거룩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그 거룩이 우리의 인생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거룩하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율법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율법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틀려요? 율법이 하나님 앞에 안 속했기 때문에 틀렸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아니죠. 분명히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때문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냈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옳고 율법은 옳지 않고 복음은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 그러면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차이점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할게요. 생명. 생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거룩한 것 안에, 율법 안에 무엇이 없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율법과 동일한 오름인데 그 안에는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었나요? 그 누군가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저를 들어서 설교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설교할 때도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오늘 이 얘기 그래 끄떡끄떡 맞아 그렇지 그러고서 예배가 딱 끝났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오늘 본 예배 드렸지.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 근데 뭔지 모르게 이렇게 가슴이 따뜻하고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촉촉하게 여며지는 그런 느낌 혹시 받아본 적 있나요? 그럼 뭔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는 정보를 전달했느냐 아니면 하나는 생명을 전달했느냐 이 차이예요. 누군가 아파요. 아파. 여기 이마트 옆에 가면은 병원 있어. 그 병원 잘한대. 그랬더니 너무너무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막 감동이 돼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파. 여기 병원 누구누구 정형외과 한번 가봐. 그러면 거기 잘한대. 이건 뭐냐면 정보가 전달됐기 때문에 정보. 그런데 엄마 아파. 집사님 아프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떻게 나하고 같이 좀 병원에 가볼까? 근데 내가 돈은 없어. 그냥 가줄게. 돈도 주지 않아. 뭐 도움 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뭔가 내 가슴이 그냥 촉촉해. 그냥 눈물이 글썽하면서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돼. 왜 그럴까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름 안에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오름 안에는 생명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시간 이렇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르게 사셔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못 사느냐?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그런데 막 가슴이 막 미어지고 눈물이 나고 왜 안 울어요, 여러분? 이 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보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나뭇가지를 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철철철철 날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우리만 남은 이거 그 복음성 아니에요? 세상 노래. 근데 우리만 남은 그 얘기만 들었는데 주님이 그냥 생각나면 왜 그럴까요?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이. 그러면 생명이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누가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뭘까요? 생명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셔요. 자,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은 뭐다? 사랑은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앞에서 설교하는 자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말만 잘해. 우리 목사님은 말만 잘해. 우리 그런 옛날 농담이었었잖아요. 야, 너 물속에 빠지면 입만 동동동동 뜬다. 2탄. 너 그 물속에 빠지면 엉덩이만 동동 뜬대.
왜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말만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거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는 거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누군가가 막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와서 봉사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나게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럴지라도 그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구제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하나님이고 사랑이 예수님이고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에서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름을 쥐고 있다고 해서 오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기독교는 내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름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해요. 그 이유가 1번 자랑하기 위해서. 나 설교 이렇게 잘하거든. 2번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 같으세요? 다세계에서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설교 잘해요, 은혜가 돼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내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해요. 내가 남전도 회장으로 여전도 회장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자, 나 봉사 잘해서 상 받고 싶어서. 2번, 그 봉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 점심 때 주방봉사에서 맛있게 식사를 해주시잖아요. 아유, 인원이 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힘들게만.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이러고 나서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 그 점심이 목으로 넘어가겠냐고요. 가다가 다 걸리죠. 근데 인원이 막 늘어나 밥 해야 될 게 많아. 힘들잖아요. 힘든데도 야, 이걸 먹고 저 사람이 살아나서 누군가가 살아나면, 그러면서 막 봉사를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면서 어떤 놈이 교회에서 이렇게 먼지 내면서 뛰어, 이씨.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긴 하지. 그러면서 걸레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닦으면서 야, 교회에 이렇게 먼지가 있다는, 누군가 와서 기도했구나, 야, 이 자리에 누가 앉았구나, 야, 여기 누가 앉아서 기도했어, 이러면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그러니까 봉사를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밥을 먹고 얹히지 않고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지금 빌닷은요, 요백에 말하잖아요. 근데 빌닷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았는데 무엇이 안 돼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욥을 살려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것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여기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권면을 할 수 있죠.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권면을 할 수 있죠. 근데 권면을 했는데 우리 구역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권면은 옳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린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연결되지 못하면,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던 설교를 하던 찬양을 하던 무엇을 하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전통, 방법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만 섬기세요. 오직 사랑으로만 권면하세요. 오직 사랑으로만 봉사하세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 양해문대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